낳으시고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는 그 영광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더 충만하게 이루어가며 우리의 영혼은 그로 인하여 감격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관영에 가는 죄악의 세력을 소멸시키는 소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미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성도의 참된 정체성이 우리의 진실한 삶이 되고 능력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말씀이 동일하시고 행하시는 역사가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 시대에 전도 대상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문제가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찬란한 복음의 영광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표준입니다. 상황이 표준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상황, 일반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현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표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표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확신하건대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낸 능력,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늘나라로 그냥 올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소한 양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진리, 역사인데 진리란 말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이론과 추측을 뒤엎을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인 것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면은 회개하고 병이 걸리면은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그 치유가 지속되지 않을 때에 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유의 그 특별 은총을 향해서 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특별 은총을 힘입을 믿음이 없다고 볼 때는 얼른 병원 갑니다. 일반 은총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이 모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완벽하게 다 누려낼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천국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갖 은혜들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유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름 부음으로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질병에 대해서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해져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을 가지지 않으면은 영적인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믿음, 때로는 경제적인 믿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령한 영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직한 길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길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길로 다니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고 그 곳간에 채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재물은 그냥 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불법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볼펜 하나도 가져오면 안 돼요. 회사에서 종이 하나도 들고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정도는 괜찮지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철저히 깨어야 될 것이 양심이고 이성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덮어놓고 주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궁핍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오직 공의와 정의로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무 엄청난 것을 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철두철미하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회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하나님 이렇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길로 하나님은 정의의 길로 다니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잠언 8장 20절에 분명히 2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고 그 곳간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몇 가지 안 됩니다. 한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인간관계 문제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 왜? 우리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 지혜, 능력, 성령의 열매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이것은 전인격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며 변화를 이야기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했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뭡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인 건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며 동생들이 누구며 저 집 형편이 누구며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모르고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영적인 계약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겁니다. 내 혼적으로 믿는, 내가 이해하고 이 믿는 거하고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믿음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남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 이 마음의 치유,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모든 믿음은 신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치유받지 못했는가? 예수님을 어리석은 자로 보았기 때문에. 누구처럼요? 다말처럼. 다말이 다윗의 춤을 추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채통머리 없이 펄쩍펄쩍 뛰는 그 모습을 멸시했거든요. 다윗의 눈에, 다말의 눈에는 채통머리 없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이었어요. 똑같은 행동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채통머리 없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본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순진무구함은 영적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말의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치유의 능력이, 그 가능성이 영원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말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을 때 그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면은 내 이성과 양심에 위배되는 모든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이성과 양심에는 위배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혹되어져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미혹되어져서 자기 교만에 스스로 속았어. 사울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이 양들, 이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럼 지켰다면 이 양들의 소리는, 울음소리는 뭐냐? 예,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아니고 미갈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게 간단합니다. 정신 차리면 됩니다. 정신 차릴 때에 양심이 깨어나고 정신 차릴 때 이성이 깨어나거든요.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약 문서입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신령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불신앙을 해결하고 불순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의 태도를 완전히 결과를 바꾸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심령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된 탁월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완전한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